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같은 본문으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은 종들과 함께 하셨어요. 어떤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홍수가 일어날 때가 되니까, 홍수로 심판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했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가 되니까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고 소돔 성에서 노색 가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 심판을 보이고 이방성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고 그들이 요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지만 긍휼을 베푸시고, 아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칠 때가 되니까 엘리사를 찾아오고, 또 엘리사 말을 듣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참모가 그 요단강물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거 어려운 겁니까? 하니까 그 말을 듣게 되고,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직접적인 역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무슨 역사가 있느냐? 간접적인 역사. 아멘. 간접적인 역사. 이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발람을 깨우치려니까 짐승 당나귀를 들어 쓰시잖아요. 아멘.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니까 하나님이 불뱀도 동원해서 원망한 사람만, 어떻게 그렇게 원망한 사람만 꼭꼭 물어 죽이냔 말이에요. 뱀이 원망한 사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야, 쟤 물어라 그러니까 무는 거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에 서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요게. 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한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그날 아침 하신 말씀을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수요일 날 아침에 나왔나? 그 말씀 다음 주일 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시고 간접적으로도 역사하실 때 사람도 짐승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응답이라는 말을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직접적인 역사도 있고 또 간접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첫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러면 그걸 간절하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뭐 도와주면 좋고 뭐 안 도와주면 그만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이 올 한 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예?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잖아요. 여러분 도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럼 본인이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본인이 제일 알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번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이래서 제가 이걸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벤네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히브리 민족과 사무엘은요 아주 절박했어요. 근데 우리는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콧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절박한 걸 아는데, 예?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 옆집이 무너지는 걸 봐야 절박하게 기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박해요, 안 해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왔으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빨리 여호와께 부르짖으소서. 빨리 여호와께 부르짖으소서. 왜? 자기들이 부르짖는 것보다는 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부르짖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무슨 일을 안 겪고 있다고 절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무슨 일이 아무 일 없다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가정이나 누구도 위기는 한순간에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를 왔을 때 절박해지는 것보다 그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해 놓아서 위기를 피해가는 게
데미지를 안 입는 거예요. 아멘. 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구하세요. 도와주신다잖아. 도와주신대.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도와준다. 13절로 14절에도 도와준다. 도와준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2023년에 절박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팍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또 13절로 14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 없이 막 4대 월실이나 작정 기도를 막 하니까 지금 사탄이 비상 걸렸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 기도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지금 이 가운데 기도를 하다 말다 제대로 못하는 분 있을지도 몰라. 정신 차리세요. 이번에 기도는 3대 기적과 민족의 전쟁, 질병 이 5가지가 걸려있는 기도예요. 이거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막 기도를 시킬까요? 왜 기도시켜? 주의 종이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던 세미나를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닐까요? 이게 제 생각일까요? 자, 우리는 절박한 때 왔어요. 자, 여기 13절, 14절. 뭐라겠나 또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아멘. 우리의 재산,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도 버썩 차려야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 내가 교인인데 뭔 상관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살아보시라는 거야. 머지않아 기도한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말씀 믿은 사람, 말씀 믿지 않은 사람 딱 드러날 테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너 도와준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귀 역사가 절대로 평강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평강이에요. 읽으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자, 여기서 뭐라고 시작하죠? 평강의 주께서. 주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이래요. 평강의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의뢰하되 심지가 견고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삐쭉빼쭉 하지 않는 사람.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은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요. 평강의 주께서.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건 그건 주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교회 왔는데 편안하지 않아. 그럼 자신에게 지금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낫단 말이야. 아유, 그냥 집에 가버릴까? 이게 사단이 펌프질하는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삐져서 가지. 사단이 뒤에서 춤을 추는 거야. 아이고, 너 잘 가라. 왜 이 바보 같은 거야. 이런 걸 왜 몰라? 저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런 일은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이걸 넘어서야지. 내가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를 못 넘어선다면 내가 지도자가 되겠나? 넘어서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복이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은요 타인과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 그 사람 다 넘어진 사람이에요.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자신에게서. 자, 보세요. 제 얘기할게요. 제가 부산서 올라오면서 나를 생각하면 대구 세미나 접고 올라와야죠. 네? 집에 와서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고 딱 잤으면 좋겠어. 호텔에 가면은 그렇게 따뜻한 방이요. 침대가 불 들어오는 침대에 불 안 들어오는 침대예요. 부산에서 대구 올라오는데 여주 집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아이고, 그 돌침대에다가 갖다 구우면 좋겠다. 이게 누구하고 싸움이야? 나 자신하고 싸움이야. 그런데 이사야 강의 들으려고 저 경주에서 대구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리고 그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걸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싸움을 해서 결국 제가 이겼어. 여러분, 문제를 자꾸 남한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전부를 이길 수 있어요. 전부를 이길 수 있어요. 맞은 여러분, 평강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잖아. 아멘? 자, 사사기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로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살롬,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평강이에요.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평강이 오는, 평강이 오는.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저를 다시 강단에 세우시고 너의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이 얘기들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 같으면 여기서 제가 벼락 맞지 강단에서 복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여호와 살롬. 2023년도에 무슨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문제를 자꾸 밖에서 찾지 말아요. 자기 문제라는 거,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니 뭔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역사가 있으면 되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평안하고, 세 번째,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선 평안해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가면 형통해지는 거야. 에? 여러분, 불통된 일을 우리가 무슨 수로 형통하게 한단 말입니까? 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줘야 돼. 그럼 형통하면 어떻게 오냐?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여 형통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대로 우리가 맞게만 가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불통된 일들을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자,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있었던 일과 위기를 겪고 나온 다음의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더 잘 되고 있나요? 더 쪼그라지고 있나요? 잘 되고 있죠. 저는 그게 마지막 시련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시련. 그게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내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한다. 도와준다. 평강을 준다. 형통함을 준다. 아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한다. 율법대로 말씀대로만 네가 하면 너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한다.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니까 뭐 읽지 않고 넘어가게. 그런데 평탄하고 형통해졌나요? 안 해졌나요? 여러분 요단강을 하나님이 육지로 만들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형통함을 주시는 걸 믿어요. 또 한번 보세요.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와주신단다. 도와주시니까 이건 속에요. 평강을 주신다. 그 다음에 형통함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밖으로 형통함. 내적으로는 평강, 외적으로는 형통. 이것도 다 이 순서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진작 설명하지. 자, 네 번째.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적으로 평강을 받고 외적으로 형통해도 병들어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에? 여러분 아파 보셨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요. 저같이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아프면 진짜 힘들어. 그런데 제가 힘들었어도 대구 세미나를 하고 온 게 잘했죠. 잘했죠. 자기가 안 아프니까 잘했다고. 나는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올라왔으면 오늘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을 거예요. 아유,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이기고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운 짐이 없어. 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그래서 경주 사람들이 한 명이 더 늘어서 이제 4명이 와. 4명이 오는데 아유, 강의 시간을 좀 늘리면 안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다는 거지? 여러분 오전에 2시간 휴식도 없어. 오후에 2시간 4시간 앉아 있어 봐.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4시간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좀 경의를 표합니다. 이래서. 나는 4시간 못 앉아 있어. 4시간은 서서 강의해도 나는 4시간 앉아서 강의는 못 들어. 나는 앉아있는 분들을 존경스럽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주에서 대구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이왕 온 길에 더 좀 들었으면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다. 지금 웃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이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다. 그 마음부터 치료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몸 아픈 거에 신경 쓰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마음의 병이에요. 에? 마음의 병.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을르고 마지막 때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야. 에?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마지막 때 큰 병은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야. 자기를 사랑하는 병. 에? 이 자기 사랑하는 이 병이 무서운 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병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병 들었어. 그래서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못 참아. 자기 사랑하는 병 들었어. 누가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는 듯하고 뭐 좋은 말이라도 해주면 막 기분 좋아 자빠져.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병이야. 봐, 이제 기분 슬슬 나빠지려고 하지. 기분 슬슬 나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병 들어서 그래. 그런 걸 계시록 18장에서 여호왕병이라고 그랬어. 여호왕병. 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여호왕병이라는 거예요. 이건 약이 없는 병이야. 그걸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아멘. 오늘 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 마음의 병을 고치세요. 자기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이런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가 못 받아봐서 그런 거지. 매네 대게 루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말라기는 치료하는 광선, 이사야는 아침 빛이 비추어지면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 이거 별거 아니에요. 에? 육체의 병은 육체의 병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이 치료되면 육체의 병은 뭐 약 먹어도 낫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의 병은 절대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뿐이에요. 아침 빛이 비추어지듯이 치료가 급속해져야 돼요. 병을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거. 코로나 겁나서 교회 못 오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 절대로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렵냔 말이야. 뭐가 두려워?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자기 사랑하는 병에 걸려 있는지 하나님 시험해보고 우리 여기 가슴에 유리 붙여놓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이런 성전 져서 바쳐갖고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자그만 거. 예?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을 감동시키는 게 뭐 자동차 사주고 집 사줘서 감동받아? 그건 부담을 주는 거야. 뭘로 감동받아? 아주 조그만 거. 그럼 넌 잘하냐? 그래서 나도 항상 포함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피차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의사가 치료할 게 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2023년도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5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분들은요 2023년이 행복한 한 해가 됩니다. 행복한 한 해. 막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생기고 신비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보호받기를 원하시며 보호받을 자격을 갖추세요. 예배를 잘 드리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연보를 하든지 순종을 잘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든지 뭔가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사야 8장. 여호와께서 다시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의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모기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도와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형통함을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기본으로 따라다니는 거. 이방인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